성아 반갑습니다. 오늘도 1일 1강에 함께하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제4권 12장 교회의 권징입니다. 권징은 교회의 질서를 허무는 자들을 징계하거나 출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까지 권징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도 규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가능한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교회에서는 더욱더 권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권징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억제하는 고삐이고 타락한 아들을 징계하는 아버지의 채찍과도 같은 것입니다. 권징은 은밀한 죄와 공적인 죄를 구분해서 시행되어져야 합니다. 먼저 은밀하고 개인적인 죄는 3가지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회개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2-3 증인과 함께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에서 공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일 그때까지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추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공개적이고 공적인 죄는 발견하는 즉시 교회에 알려서 엄숙한 책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라고 말하였고, 실제로 베드로 사도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을 때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권징할 때 가벼운 죄와 무거운 죄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훈계와 책망을 시행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엄중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들을 질책하고 출교했습니다.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는 목적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더럽고 부끄러운 삶을 사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때문에 더럽고 추한 성도들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규제되지 않는 죄는 반드시 온 교회에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끊어야 한다고 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셋째, 죄인들이 자신의 부패한 모습을 부끄럽게 여겨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권징을 시행하되 권징은 절대로 가혹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온유한 심령으로 권징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교회의 권징이 적당한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면 그 권징은 회개하여 돌이키는 수단이 아니라 파멸의 도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를 지은 성도를 권징할 때 그의 회개와 돌이킴을 위해서 쉼없이 기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것은 그만큼 주님의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고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죄의 유혹으로부터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여서 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거나 교회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도록, 그래서 권징을 시행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붙들어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